안녕하세요. 5월 30일, 5월이 또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아까 시편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보람되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 신혼부부가 두 쌍이나 참여해서 일찍부터 와 있어서 오늘 신혼부부 헌신주일은 아닌데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유도 나왔네요. 반가워요, 지유 형제님. 지유 자매님. 지유 자매님. 너무 멋진 지유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지난주에 주기도문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주기도문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짐으로, 또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짐이 아니고 쉼이다, 또 안식이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쉼이 되는 기도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나 옆에 드려보자,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좀 드려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을 해도 무슨 영향가가 있겠습니까? 주기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도의 예시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9절 상반절에.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좀 위해 기도해,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다, 이거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죠.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소원 이야기하느라 바쁘고요. 우리의 정말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물론 우리 인생이 참 팍팍하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취업의 문제, 참 고통스럽죠. 또 취업의 관문을 지나며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안 낳기도 하고요. 양육을 안 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또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녀 교육 문제가 또 심각하고요. 또 언제까지 이사 다닐 것인가. 주거 문제 또 복잡하죠. 거기다가 나이가 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또 노후 문제 뭐 아주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급한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 좀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급한 거 하신데 그거 좀 잠시 놔두고 하나님을 먼저 좀 기도 좀 해라 이걸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보면은 대부분 일상과 관련된 이런 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한 일상 아닙니까?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난감한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이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또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오병이어로 이 배부르게 먹이시고 7병이어로 또 먹이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이 병자들이 많았어요. 이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고단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또 다급한 현실의 필요보다도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보면 기도하기 위해 주여 짧게 부르고 나서는 당장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지,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도 습관에 혁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뜻이 중요할 텐데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는 곧 인격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창조주시고 또 구세주로서 스스로 계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존재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되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과 똑같은 형제 자매로 만드신 후에 우리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것은 피조물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너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나 좀 기도해줘 했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도는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 자기가 인정받고 존귀하게 되는 거, 자기가 영광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에 치중해서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못 사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죠. 존귀하게 높임받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욕까지 먹는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이유, 이 세상에서 그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데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믿는 자들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모독받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 크기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여 복받았다고 하는 네가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 욕망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너희 행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반사체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울이 아주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흐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흐릴 수밖에 없고 오염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또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참 속상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메인이 올라와가지고 양주 그 고깃집에 어떤 모녀가 아주 진상을 부려가지고 그 사장을 참 괴롭혔는데 그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전 국민들의 이 분노를 사고 있죠. 목사님 모녀더라고요. 엄마가 목사님이고 또 딸이 같이 고기를 먹었는데 고깃값을 내놔라, 다시 환불해라.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뉴스 한번 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1등 댓글이 2,000여 개가, 지금은 아마 2,000개 넘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청난 욕들이 많은데 이건 그래도 굉장히 양반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봅니다. 개신교란 종교와 목사라는 직업은 이제 부도덕의 상징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2,000여 개의 그 좋아요를 받았어요. 부도덕의 상징. 이게 지금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고,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또 아주 10여 명의 열혈 기독교인들이 남의 그 생일 잔치상에 재를 뿌려놓는 행위를 했죠. 5시간 동안이나 그 종로에 있는 조교사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엄청난 회방을 놨어요. 다른 개신교인들이 그걸 보다 못해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번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야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넓게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분명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의식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항상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해방된 나라, 부강한 나라,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국의 재건 등에 열렬한 관심이 많았죠. 또 보통의 서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경제생활과 더 나은 삶의 복지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나라, 너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나라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며 내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오늘날처럼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리 인간 이미 배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요.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인간들이 짐승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한 시대가 왜 되었습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대박에 올인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참으로 비루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자기 삶에 무관심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격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바벨탑도 그래서 쌓았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나라, 자신이 왕이 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멋진 나라를 꿈꾸었지만 더 악화 일로에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뭐 AI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장밋빛 청사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배격한 인간의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데이비드 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를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셔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오긴 왔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정말 평화와 행복과 넘치는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나라, 죽음 없는 영생이 충만한 나라가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의와 또 악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안타까워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생활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유도 분명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계획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자기 뜻과 소원만 막 외치고 이루어달라고 막 앙탈 부리듯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 해도 되게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Not yet.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 때문에 회방을 항상 받아요. 타락한 인간의 뜻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욕망과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지연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시더라도 우리를 강제로 다그치시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긴 시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더 긴 시간을 무기력하게 지루하게 보내는 거예요. 더 긴 시간을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안 갈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안 갔어요? 그 가나안 7족속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 정탐꾼들이 보고한 거 보니까 막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들어가봤자 우리 죽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안 들어가.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웠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위험해 보이고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불리한 상상과 예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용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물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제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종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예수님은 비록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시지만 사실 그 길은 맨정신으로,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 지금 문턱까지 왔는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인간 예수님의 심정이요. 임박한 고통 회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의 완전한 성취고 완전한 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이겸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알린 사람도 있지만 저희 장모님도 지금 암으로 병원에 최근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제 기도의 포커스는 거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묵상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무능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가지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해라. 아니, 내 기도도 지금 급한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어떤 기도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2개로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얼마나 애송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특별히 시편 23편 중에서도 어떤 구절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절입니다. 3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초반에는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싫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인도한다니까 괜히 그냥 노예가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묵상이 깊어지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23편 3절보다도 나를 정말 안심하게 하는 말씀 없다. 너무 복된 말씀이다. 계속 붙잡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실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번역에 별로 찬성하지 않거든요. 영혼 하면 왠지 이 삶과 이 분리된 어떤 그 좀 피안적인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영혼은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육체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생명도 포함되고요, 우리 호흡도 포함되고요,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까지 다 이렇게 이어지는 영생의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시편 23편 3절을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을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23편 3절을 얘기하면 내 지친 이 몸을 생기가 넘치도록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 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친 인생을 항상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뭘 더 고민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심이 돼요. 저는 끝으로 아합과 엘리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았고 바알 숭배를 통해서 강력한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뭄으로 오랫동안 신음했고 마침내 아내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자기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왕으로서 종종 산의 진미를 먹으며 후화로운 궁궐에서 살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파국으로 끝난 인생이고 새드 엔딩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왕하 9장에 보면, 열왕기하 9장에 아내 이세벨은 믿었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땅에 떨어질 때 피가 튀겨가지고 담에 막 튀기고 지나가던 말에 막 튀기고 그랬는데 그녀의 살을 개들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끔찍하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은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 이제 부상이라도 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도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이 결국은 아합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합과 대척점이 있었던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어요. 바알 숭배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를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과 또 이세벨 아합과 싸웠죠. 투쟁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표대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굶는 일도 없었고 구걸하거나 거리에서 떠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이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개가 그 피를 핥고 개가 그 몸을 살을 뜯어먹었는데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은 제자 엘리사와 또 그의 문하생 50명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 인생도 엘리야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나의 잘됨, 나의 축복, 나의 행복,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라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합의 길과 매우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 이것을 주님은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하셨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기도에서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